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4시 진행하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모두 11개의 모음까지 있는 안구따라니까야 지금 4세 모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50 단위로 묶어서 5개가 4세 모음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마지막 5번째 50의 묶음 지금 공부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지난주까지 24번째 품을 공부했고요. 오늘 25번째 품을 이제 공부할 순서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공부 잠깐 좀 되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배 4, 그러니까 4세 모음 4, 2, 3, 2에 2, 4, 2 해서 4가지 업, 거슬림의 유무, 나쁜 업, 좋은 업,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 나쁜 업, 좋은 업, 나쁘고 좋은 업,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업,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됐었죠. 그랬을 때 이제 경에서는 24번째 품 깜마 왁고에 속한 경 11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 그래서 보통은 경이 어떤 주제를 말할 때 보면 그 즐거운 느낌에서 이어지는 탐과 소망과 이런 친밀, 소망 이런 전개 과정을 보이는데 유독 이 4가지 업에서는 괴로운 느낌의 전개로 진과 거슬림 그리고 실망 이렇게 나가는 그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특히 그 거슬림, 벼봤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운반되듯 지옥에 천상에 놓인다는 주제도 잠시 나왔고 또 무엇보다도 241번 사문경은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사상의 성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직접 정의하는 경이어서 워낙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경 보았습니다. 특히 그 여기에만 있다라고 사자후를 토하라라는 그 주제를 담고 있죠. 네, 그렇게 우리 지난주 24번째 품까지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25번째 품으로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25번째 품은 경들이 조금 길고 어렵고 번역하기에도 좀 어려운 번역의 분야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좀 공부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드린 교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5라는 게 이제 25번째 품이고요. 5라는 것은 이 마지막 5번째 50경, 거기에서 5번째 품이다라는 거죠. 아빠띠 바야 왔고 하면 아빠띠라는 게 죄를 범하다, 잘못을 저지르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빠띠 바야라고 하면 범계의 두려움, 품 이렇게 되고요. 1번 상가 베다카 수땅 이러면 요 상가 베다라고 하면 상가의 분열 이런 말인데 이제 까가 붙어가지고 상가를 분열시키는 자경 이렇게 의미가 되겠어요. 네, 안구따라니까야 4세 모음 243번 상가를 분열시키는 자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고산비에서 고시따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은 아난다여 그 사건은 가라앉았는가? 라고 말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그 사건이 가라앉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아누루타 존자에게 바히야라는 함께 머무는 자, 함께 머문다 해서 이제 제자를 말하죠. 상자. 함께 머무는 자가 있는데 전적으로 상가를 분열시킵니다. 거기서 아누루타 존자는 한마디라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라는 단어가 아디까라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경숙법은이 왜 절에 가면은 스님들 모여서 대중공사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대중공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아디까라나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아디까라나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가지는 의미를 그대로 해서 사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공사를 한다라는 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상가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대중들의 의견을, 대중들의 판단을 구하는 게 이제 대중공사겠죠. 그래서 이제 아디까라나 사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이 경에선 소개하지 않는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왔을 때 이제 부처님이 어떤 그 사건이 가라앉았느냐, 사건이 잘 해결됐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 존자 어떻게 그 사건이 가라앉았겠어요? 아누루타 존자에게 바히야라고 하는 함께 머무는 자,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상자, 제자 이런 의미죠.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적으로 상가를 분열시켜요. 그런데 그 바히야를 데리고 사는 스승인 아누루타 존자가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누루타 존자는 한마디도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건이 가라앉겠어요? 이제 요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아디까라나 사건, 대중공사 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 안구타라니까야 관통법회 둘의 모음에서 그 11 내지 21번 사건 품이 있어요. 그 사건 품은 요 아디까라나를 주제로 하는 11개의 경우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 나중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이제 불교 집안에서 많이 쓰는 대중공사라는 요 표현이 아디까라나 사건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런데 아난다여 아누루타가 언제 상가 가운데의 사건에 개입했는가? 아난다여 어떤 사건이든지 생기면 그대와 사리푸타와 모갈라나가 가라앉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제 또 어떤 불문율처럼 상가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상가 안에 역할 분담이 있었겠지요. 아소카 부부님, 우리 오늘 아침에 진짜 진리 분석경 읽었잖아요. 진리 분석경에서 보면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이 두 분 제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나오죠? 사리푸타 존자는 낳은 자와 그래, 낳는 자와 같고 양육하는 자와 같고 그렇죠, 모갈라나.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내가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를 설했어. 요 말씀을 하시면서 참 그 도움되는 동료 수행자가 있다. 그러니 그대들이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와
잘 교제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리붓다는 낳는 자와 같고 목갈라나는 양육하는 자와 같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리붓다는 어머니와 같고 목갈라나는 아버지와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붓다는 이제 초보 수행자들을 예류자로 이끌고 목갈라나는 더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아라한으로 이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우리 이 경에서 상가 안에 어떤 사건이 생겼다. 거기 뭐 아누루타 존자가 입 닫고 있다라고 말할 게 뭐 있냐? 언제 뭐 아누루타가 언제는 상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개입하느냐? 이러면서 상가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안 한다 그대하고 사리붓다와 목갈라나 이 세 사람이 그 상가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처리를 하는 거 아니었어? 너희들 세 사람이 가라앉히는 거 아니야? 이제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요 내용을 보면서 마침 오늘 아침도 우리가 공부한 진리 분석경에서 부처님이 사리붓다는 낳는 자와 같고 목갈라나는 양육하는 자, 키우는 자와 같다.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같다. 예류자로 이끌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 이제 이런 표현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아난다 존자, 부처님을 시봉드는 입장에서 이제 상가 전체에 또 이런 그 사건들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겠죠. 이제 약간 그렇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난다 존자, 사리붓다 존자, 목갈라나 존자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누루타 존자를 그 입 닫고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 삼지 마. 그는 그런 사람이고 상가에 사건이 생기면은 그대들이 해야지.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에서는 이런 주제가 나타나요. 자, 지금 보면 이제 바이야라고 하는 아누루타 존자와 함께 머무는 제자가 상가를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 경의 중심 주제, 아난다요.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보는 나쁜 비구는 상가의 분열을 기뻐한다. 사실은 상가가 분열한다라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상가가 분열된다라는 것은 가르침이 전승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당연히 상가의 분열은 기뻐할 일이 아닌데 나쁜 비구가 있어. 나쁜 비구는 상가가 분열되는 것을 기뻐해. 왜? 네 가지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아난다요. 나쁜 비구는 계를 경시하고 성품이 악하고 깨끗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몰래 행동하고 참된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인 채 하고 범행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하는 채 하고 안이 썩었고 갈망으로 가득 찼고 불결하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비구들이 나를 계를 경시하고 성품이 악하고 깨끗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몰래 행동하고 참된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인 채 하고 범행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하는 채 하고 안이 썩었고 갈망으로 가득 찼고 불결하다고 알게 된다면 화합한 그들은 나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분열된 그들은 나를 드러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첫 번째 이유를 보는 나쁜 비구는 상가의 분열을 기뻐한다. 자, 이렇게 계를 경시하고 내지 불결한, 뭐 보면 참된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인 채, 범행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하는 채, 뭐 요런 나쁜 비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쁜 비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비구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게 되면 분명히 이런 비구는 상가에서 배척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가가 그 교단의 그 스님들이 잘 화합돼 있으면 화합되어 있는 비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쁜 비구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사건, 대중공사를 벌이는 거야. 사건이 생겼어. 아, 저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러이러한 나쁜 비구가 있습니다. 라고 사건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잘 화합된 비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쁜 비구를 이런 나쁜 비구가 있습니다라고 드러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죠.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만약에 여기서 상가가 분열되어 있으면 어때요?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면 서로가 그러니까 내 편, 네 편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상가가 분열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좋은 비구고 누가 나쁜 비구고 이 측면보다는 우리가 저쪽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도움될 수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쁜 비구가 있구나 라고 알게 돼도 당장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쪽 편보다 우리가 더 강한 세력을 갖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지 않는 거야.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면 계율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잖아. 이제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쁜 비구가 상가의 분열을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 나는 이러한 나쁜 비구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상가의 분열을 기뻐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은 개를 경시하고 내지 불결한 이런 나쁜 비구여서 상가의 분열을 기뻐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한 가지 문장을 좀 지금 계속 말하는 개를 경시하고 성품이 약하고 깨끗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몰래 행동하고 참된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인 체하고 범행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하는 체하고 안이 썩었고 갈망으로 가득 차고 불결하다라는 요 문장이 보면 세 개의 경에서 나오거든요. 보면 이제 35번 상류따 241번 나무더미 비유경 1번에서는 안에서 썩는 것, 요런 나쁜 비구의 요런 성질을 안에서 썩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은 링크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3번 꿈꾸는 사람 경에서는 꿈이 없는 사람. 요거는 뭐냐 하면 두 단계의 깨달음을 말할 때에 그 세 개의 경을 묶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꿈이 없다. 나는 언제나 아라한이 될까? 꿈을 이제 더 이상 꿈이 없는 사람, 아라한을 성취한 사람. 그런데 어떤 비구는 아예 나는 언제나 아라한을 성취할까? 라는 꿈도 갖지 않아. 그런 꿈도 꾸지 않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런 나쁜 비구. 이제 그때도 꿈이 없는 사람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 27번 혐오해야 하는 사람 경에서는 이제 사람이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아예 그냥 진짜 혐오해야 할 사람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때 혐오해야 하고 섬기지 않아야 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을 요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은 이 경까지 해서 4개의 경에서 나오지만 상당히 비중 있게 누가 출가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어떤 비구가 비구답지 못한 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안 한다요. 나쁜 비구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여서 치우친 견해를 갖췄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비구들이 나를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여서 치우친 견해를 갖췄다고 알게 된다면 화합한 그들은 나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분열된 그들은 나를 드러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두 번째 이유를 보는 나쁜 비구는 상가의 분열을 기뻐한다. 자, 삿된 견해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치우친 견해를 가졌다. 그러니 당연히 그 화합된 비구들의 그룹에서는 이렇게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있다면 당신은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라고 드러내가지고 삿된 견해를 바로 잡아주거나 바로 잡히지 않으면 부처님한테 고해 바쳐가지고 아서가 부부님 요렇게 그 삿된 견해를 가진 비구를 드러내 가지고 지적하다 안 돼서 부처님한테 일러 바치는 어떤 경이 있죠? 가래를 찌는 금경, 사띠비. 그렇죠. 거기에서 뭐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몇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용례가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여쭤봤지만 사띠비구한테 시기윤회를 한다. 그런데 이 시기 어떤 시기냐 하면 아뜨만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빠띠자 사무빤낭 윈야낭 그래서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따대 위당 윈야낭 오직 이것씩 이래가지고 아뜨만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시기 윤회한다. 자기는 윤회하잖아 시기 윤회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시기 윤회한다고 말하니까 나는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거기에 토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따대비당 이런 요 말 없이 윈야나 시기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문제 삼을 게 없죠. 근데 그 앞에 오직 이것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오직 이것 이렇게 이제 풍기는 그런 시기 윤회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비구들이 사띠비구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 화합된 비구들 가운데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견해를 드러내 가지고 지적을 한다고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부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제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불러 가지고 그대가 이렇게 말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럴 때 그 시기 어떤 시기인가? 라고 할 때 뭐 이러저러합니다 라고 아뜨만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부처님이 뭐가 프리사 라고 해서 어리석은 자요. 내가 언제 그렇다고 했느냐? 그 식조차도 빠띠짜 사무빤낭 윈야나 연기된 시기라고.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그 자이지 아뜨만인 시기라는 것은 없어. 이렇게 이제 꾸짖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제 바로 여기 요 두 번째 상가의 분열을 기뻐하는 나쁜 비구의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삿된 견해를 가진 거야. 치우친 견해를 가졌어. 치우쳤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양 끝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양 끝으로 접근한 거니까 단견이나 상견이나 또는 62견, 62사견, 뭐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삿된 견해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 경숙법은이 우리 삿된 견해라고 말하면 삿된 견해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 뭐가 있지? 거꾸로 물어볼게. 그거 말고 그거보다 그 바른 견해는 뭐가 있어? 바른 견해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가 있지? 응? 바른 견해, 정견. 네, 정견 정사. 그렇죠.
바로 팔정도가 정견으로 바른 사유로 시작하잖아. 이때 팔정도 뭐니 해도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개념은 팔정도의 바른 견해가 바른 견해의 대표지. 그런데 거기선 뭐라고 그래?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하잖아. 그러면 바른 견해의 반대가 되는 삿된 견해. 그러면 바른 견해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야. 삿된 견해는 뭐가 되겠어? 그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라고 정의되는 말이 있어. 그건 뭐지? 우리가 이제 요거 하여간 지금 주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주제라서 자, 이렇게 이제 팔정도가 있잖아요. 이 팔정도에서 정견이 무엇냐 하면 고진멸도, 고고집, 고멸, 고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야.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무지. 자, 사성제를 모르는 거라고 정의되는 것이 하나 있어. 뭐죠? 요게 그러니까 정견에 반대는 말인데 요것이 무명으로 나온다고. 네, 그러면서 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노사까지. 요래 해서 요거는 연기가 되고, 요거는 팔정도가 되고. 요런 관계를 볼 수가 있잖아. 이게 보면 그 연기는 뭐냐 하면 그래 고집이에요. 이게 사성제의 고집이라고. 그런데 팔정도는 뭐냐 하면 사성제의 고멸도성제라고.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야. 팔정도가 고멸도인데 연기가 고집이다. 그러면 팔정도는 하는 게 뭐냐 하면 고멸도에 의해서 고집을 부수는 거잖아. 결국은 중생들이 무명이라고 하는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를 모르는 것에서 출발되어가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 요거를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는 정견으로부터 시작하는 팔정도를 가지고 그걸 깨뜨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고집이 고의 조건이고 고멸도가 고멸의 조건이고 고고집 고멸도 사성제잖아. 이 정견과 삿땡견에 이러지만 이제 무명으로 제시되는, 이래서 팔정도와 연기로 이렇게 펼쳐지는 두 가지 교리의 전개 상황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사성제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견해라는 입장에서.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다른 견해와 삿된 견해의 그 출발을 근본을 이해하면 좋겠고 그런가 하면 뭐 또 이제 다른 경우로는 그 단견, 그 윤회 없음, 상견, 아뜨바니 윤회함 요런 두 가지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부처님은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데 이 중이 연기 이렇게 뭐 연기 연멸 함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말하자면 바른 견해야 치우침 없는. 그리고 단견 상견은 치우친 견해 삿된 견해야. 이런 구조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뭐 여기서는 하여간 나쁜 비구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여서 치우친 견해를 가졌다. 좀 전에 보면 사띠 비구는 어떤 거예요? 사띠 비구는 바로 상견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시기윤회하기는 하는데 그 시기 아뜨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뭐 이제 그렇게 하여간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여서 치우친 견해를 갖췄다. 나쁜 비구는 이러한데 상가가 잘 화합해 있으면 사띠 비구처럼 상견이라는 삿된 비구를 가진 사람이 화합된 비구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은 잘못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빨리 견해를 바르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삶을 보십시오.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상가가 분열돼 있으면 그런 일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않아. 이제 요래되면 그게 장기간 진행되면 이제 불교가 쇠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되죠. 자, 그래서 나쁜 비구의 입장에서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내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지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요래 생각하기 때문에 상가가 분열되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안 한다요. 나쁜 비구는 삿된 생활을 하는 자여서 삿된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비구들이 나를 삿된 생활을 하는 자여서 삿된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알게 된다면 화합한 그들은 나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분열된 그들은 나를 드러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세 번째 이유를 보는 나쁜 비구는 상가의 분열을 기뻐한다. 아소카 부부님, 삿된 생활, 어떤 게 삿된 생활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삿된 수단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 그래. 근데 이제 사실 경은 주로 8정도에 속해 있으니까 바른 생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부처님 가르침에 맞춰가지고 그 계율을 잘 지키고 또 제가자는 또 제가자대로 그 오계를 지키는 위에서 바르게 바른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이에요. 그런데 삿된 생활하면 일단 그거에 반대 개념인데 삿된 생활이 무엇다라고 구체적으로 아소카 부분이 혹시 봤나? 삿된 생활이 무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개에서도 김기리의 개 같은 게 그래. 삿된 생활을 사실은 이제 개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 개에 어긋난 요래 되면 이제 삿된 생활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그거 말고 삿된 생활이라고 직접 언급해 주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기억 못하죠. 이게 하여간 그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 맞지만니까요. 117번이 커다란 마흔의 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마흔의 경 보면 10악업 있고 10선업을 공덕이 되는 10선업과 해탈된 10선업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에서 보면 그 삿된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사기, 아첨, 예언, 요술,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함 이렇게 삿된 생활이 정의가 돼. 그런데 요런 삿된 생활이 무엇냐 하는 정의는 요경에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바른 생활에 대해서 뭐 하여간 뭐 출가자, 제가자 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출가자대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 제가자대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 오래 살아가는 건데 그거 하지 못하는 게 삿된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경 117번 경에서 삿된 생활을 직접 정의해 준다. 사기, 아첨, 예언, 요술,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함 요래 나오는데 요런 내용 보면은 제가자도 그렇지만 특히 출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출가자 가운데 경석부부님 출가자 가운데 사기치는 스님들 좀 있나? 글쎄요. 응? 그런데 좀 있는 것 같지? 사실은 때때로 보면 그 소송 걸리는 스님들도 많잖아. 그 소송 걸 때 대부분 뭐라 그래? 저중이 사기쳤다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뭐 이러이러하니 돈을 좀 주시오 이랬는데 그대로 안 해. 그리고 그대로 안 돼. 뭐 이러면 뭐 그런 거 사기. 아첨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뭐. 예언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예언하는 스님들도 꽤 있고 요술쟁이처럼 사는 거, 또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여간 지금도 우리 곁에 보면 이렇게 삿된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출가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특히 제가자 여러분들이 이 스님이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삿된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눈을 갖춰가지고 삿된 생활을 하는 출가자를 뒤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잘 봐야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삿된 생활을 하는 자의 경우도 만약에 한국 불교가 정말로 교단이 비구들이 잘 화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삿된 생활로 살아가는 비구가 있다 하면 그 드러내가지고 정말로 지적을 하고 못하게 하고 정 안 되면 쫓아내고 이래야 할 건데 분열되어 있는 상가는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나쁜 비구가 상가의 분열을 기뻐하는 세 번째 이유가 삿된 생활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안 한다요. 나쁜 비구는 어둠을 원하고 존경을 원하고 명성을 원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비구들이 나를 어둠을 원하고 존경을 원하고 명성을 원한다고 알게 된다면 화합한 그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숭상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열된 그들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런 네 번째 이유를 보는 나쁜 비구는 상가의 분열을 기뻐한다. 이것이 안 한다요. 나쁜 비구가 상가의 분열을 기뻐하는 네 가지 이유이다. 요번에 경 생각 안 나네. 그
경에서 보면 아석가 부분이 뭐 기억할까요? 그 장로 비구가 어떤 장로 비구가 존경받느냐 해서 이렇게 그 풍족하지 않는 삶, 짐을 내려놓는 삶 이런 제 내용 나오잖아. 그게 몇 번경인가 그러니까 이제에서 이제 고래 보면 장로 비구한 사람이 그렇게 잘 바른 삶을 살면 뒤따르는 중진비구, 신진비구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잖아. 그런데 장로비구가 거꾸로 된 삶을 살면 저렇게 사는 게 맞는 왜 어른이 그래 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죠. 그럴 때에 상가가 잘 화합되어 있으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장로비구가 존경받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 명확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좀 우리가 보고 가면 좋겠어요. 몇 번 상류다더라? 18번인가? 보면 이제 어둠과 존경 상류다가 있죠. 거기서 보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세 가지는 정말로 가혹한 거다. 요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둠, 존경, 명성 요래 나오는데 요게 이제 원어가 어떻게 되냐 하면 라다, 삭가라. 라바라 적어보셨는데 라바 탐으로 적어보셨네. 그렇네. 라바가 돼야 되죠. 잔음이고 라바, 삭가라 그리고 라바예요. 라바가 맞아요? 라바. 맞는데? 예, 알겠습니다. 버부님은 로바하고 헷갈린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지? 로바, 네. 망이라는 거. 네. 요게 이제 어둠이 이제 라바, 삭가라, 그리고 명성은 실로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그 어둠과 존경 상류다에서 아주 가혹한 거, 혹독한 거, 요 세 가지인데, 요게 보니까 번역을 어둠, 존경, 명성으로 같이 해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 어둠과 존경은 같은데 명성이라고 번역한 게 아나 완야띠 요런 단어가 있어서 요거를 칭찬 이렇게 번역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명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또 영역으로도 그렇고 해서 어둠 존경 명성이라는 이 가혹한 것 요것이 라바 삭가라 그리고 실로카하고 아나 완야띠 요런 두 가지로 명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요 부분 하나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나쁜 비구는 어둠을 원하고 존경을 원하고 명성을 원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비구들이 나를 어둠을 원하고 존경을 원하고 명성을 원한다고 알게 된다면 화합한 그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숭상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열된 그들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런 네 번째 이유를 보는 나쁜 비구는 상가의 분열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인데요. 나쁜 비구가 상가의 분열을 기뻐하는 네 가지 이유이다. 이렇게 나오죠. 상가의 분열이라는 거, 요 개념을 생각하면 어떤 거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대와다하라고 하는 불교 밖에서 최악의 인간은 마칼리고살라 이렇게 나오죠. 불교 안에서 최악의 인간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사실은 대와다하, 대와다다.
대화dat다. 대화dat다라는 하여간 이 대화dat다가 직접 상가를 분열하는 이제 그 일을 시도를 했던 거죠. 그렇게 나오는 그 대화dat다 이야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가의 분열이 또 어떤 내용에 하나 소속이 되나요? 코산비에서 비구들이 서로 입의 칼로 찌르는 그 내용인가요? 그래,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투쟁의 역사도 투쟁의 현상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제 그 상가의 분열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오무간제, 그죠? 오무간제가 뭐죠? 어머니를 죽이는 거, 아버지를 죽이는 거, 아라칸을 죽이는 거,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거, 그리고 5번째가 상가를 분열하는 거. 왜? 부처님을 열에 아라한을 죽이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거친 심으로 열애의 몸에 피를 내는 근데 거. 부처님을 죽인다 해서 그거는 안 되죠. 아, 내가 그렇게 네. 얘기했나? 그러면 실수. 네. 일단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4번째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거, 5번째가 상가를 분열케 하는 거. 그러니까 상가의 분열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대화dat다라는 그 불교 안에서 최악의 인간, 그리고 오무간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자, 첫 번째 경 상가를 분열시키는 자경을 뭐 좀 긴 시간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상가가 분열된다라는 것은 하여간 최악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악의 사건인 상가가 분열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야? 상가가 분열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배척당하게 된다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상가가 분열되어 있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 배척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상가의 분열을 꾀하는 이런 참 안 좋은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경우로 갑니다. 여기 이제 품의 제목이 아빠띠바야 왔고, 인데 요 2번째 경 제목이 그대로 아빠띠바야 땅.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44번 범계의 두려움경. 범계, 계를 범한다 이런 얘기죠. 계를 범한다는 것에서의 두려움. 나는 사실은 이제 요경을 보면서 아소카 부분이 우리 히리오타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경하고 연결을 해서 보나요? 자책의 두려움, 그러니까 자책경이라는 경이 있죠. 자책경에서 4가지 두려움을 말하면서 자책의 두려움 히리, 타책의 두려움 오타파, 그리고 형벌의 두려움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것, 4번째가 악처의 두려움, 죽은 뒤에 지옥 갈까. 이제 요런 4가지 두려움 나오잖아요. 요 범계의 두려움경을 보면서 나는 자책경이 말하는 4가지 두려움하고 좀 연결되는. 읽어보면서 그 생각. 그래, 그렇게 좀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자책경 굉장히 중요한 경이에요. 특히 히리오타파의 의미를 우리가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 자, 범계의 두려움경.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범계의 두려움이 있다. 어떤 4가지인가?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 왕이시여, 이 자는 범죄를 저지른 도둑입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처벌을 명령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에게 데려올 것이다. 왕은 곧바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게들, 그대들은 가서 이 사람을 강한 줄로 손을 뒤로 묶고
강한 밧줄로 묶은 채 머리를 깎고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마차에서 마차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나간 뒤에 도시의 남쪽에서 머리를 잘라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왕의 사람들은 곧바로 강한 줄로 손을 뒤로 묶고 강한 밧줄을 묶은 채 머리를 깎고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마차에서 마차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나간 뒤에 도시의 남쪽에서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다. 그때 거기에 서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참으로 존재하여 이 사람은 머리가 잘릴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었다. 그죠? 남문으로 나가서 머리를 잘라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런 경우에 왕의 사람들은 곧바로 강한 줄로 손을 뒤로 묶고 강한 밧줄로 묶은 채 머리를 깎고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마차에서 마차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나간 뒤에 도시의 남쪽에서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다. 그러니 나는 머리가 잘릴 만큼 비난받는 이런 나쁜 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든 비군이든 빠라직과 바라이제의 법들에 대해 이런 강한 두려움의 상을 확립해야 한다. 그에게 범하지 않은 자는 빠라직과의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고 범한 자는 빠라직과의 법을 법답게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비구든 비군이든 빠라직과, 우리가 바라이제라고 하는 이 바라이제의 법들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의 상을 확립해야 한다. 두려운 생각을 해라 라고도 안 하고 두려운 상을 확립하라 하는 건 뭐예요? 아예 나의 내면에서, 이 나의 내면에서 말하자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상에서 이미 이런 바라이제에 해당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에구 무서라 하고 물러서야 되는,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그 내적 경향 자체가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상에서부터 이미 어이구 안 되지, 두려워,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비구로서 살아갈 수 없어, 이런 아주 강한 두려움, 그거를 이제 두려움의 상을 확립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강한 두려움의 상을 확립하면 어떻게 되느냐? 범하지 않은 자는 빠라직과의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하죠. 두려우니까. 범한 자는 빠라직과의 법을 법답게 참여할 것이다. 빠라직과의 법은 법답게 참여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일단 빠라직과, 바라이제를 저지르면 그제 경숙법원인 바라이제라는 게 더 이상 비구비구니로서 함께 살 수 없는 큰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빠라직과를 범했다라고 할 때는 이미 출가자로 더 유지 못하고 환속하게 된 거야. 그러나 환속한 상태에서라도 참여를 한다는 의미지, 참여하면 바라이제가 없던 게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산발하고 곤봉을 어깨에 메고 많은 사람의 무리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덕이시여, 나는 곤봉형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었습니다. 나에게 존자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하겠습니다. 요거 앞에 거에 비하면 어때요? 앞에 거는 머리가 잘릴 만큼 큰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뭐 말하자면 곤장 50대를 쳐라 이제 이런 식의 곤봉형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곤봉형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곤장 50대를 치면 곤장 50대를 맞겠고요.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 그때 거기에 서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참으로 존자여, 이 사람은 곤봉형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었다. 이런 경우에 검은 옷을 입고 산발하고 곤봉을 어깨에 메고 많은 사람의 무리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덕이시여, 나는 곤봉형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었습니다. 나에게 존자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니 나는 곤봉형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이런 나쁜 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 결국은 중요한 건 우리 자책경에서 말하듯이 그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악업을,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든 비구니든 상가지세사, 승단 잔류제의 법들에 대해 이런 강한 두려움의 상을 확립해야 한다. 그에게 범하지 않은 자는 상가지세사의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고 범한 자는 상가지세사의 법을 법답게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상가지세사라는 것은 이제 바라이제보다는 좀 가벼운 죄여서 큰 벌을 받지만 쫓겨나지는 않는 이런 정도의 죄예요. 그러니 이렇게 곤봉형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가지세사, 상가 잔류죄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잘려나갈 만큼의 바라이제만큼 큰 건 아니지만 곤장을 맞아야 되는 큰 잘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한 두려움의 상을 확립해서 범하지 않은 자는 범하지 않고 범한 자는 참여할 거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산발하고 재를 담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많은 사람의 무리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덕이시여, 나는 재를 뒤집어 쓰는 형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었습니다. 나에게 존자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거 곤장형을 맞는 것보다는 가벼워서 재를 뒤집어 쓴다 라는 정도로 표현을, 요건 뭐 인도 사회에 있던 어떤 그 처벌의 방법이겠죠. 그러니 뭐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뭐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처벌과 관련해서 뭐 벌을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때 거기에 서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참으로 존자여, 이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쓰는 형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었다. 이런 경우에 검은 옷을 입고 산발하고 재를 담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많은 사람의 무리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덕이시여, 나는 재를 뒤집어 쓰는 형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었습니다. 나에게 존자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니 나는 재를 뒤집어 쓰는 형을 받을 만큼 비난받는 이런 나쁜 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여간 이런 나쁜 업을 지면 가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니 그런 꼴을 당하는 게 두려워서 나는 이런 나쁜 업을 짓지 않아야겠다. 이런 거죠.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든 비구니든 빠찌띠아 속죄제의 법들에 대해 이런 강한 두려움의 상을 확립해야 한다. 그에게 범하지 않은 자는 빠찌띠아의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고 범한 자는 빠찌띠아의 법을 법답게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요 빠찌띠아 속죄제라고 번역한 거는 상가지세사보다는 좀 약한 잘못이겠죠. 네, 넘어갑니다. 이제 네 번째,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산발하고 많은 사람의 무리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덕이시여 나는 책망받을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었습니다. 나에게 존자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하겠습니다. 라고. 여기는 목이 잘리는 것도 아니고 곤장을 맞는 것도 아니고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이런 처벌은 아닌데 책망을 받는 거야. 꾸지람을 듣는 거야. 이런 거. 요런 나쁜 업. 그때 거기에 서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참으로 존자여 이 사람은 책망받을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었다. 이런 경우에 검은 옷을 입고 산발하고 많은 사람의 무리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덕이시여 나는 책망받을 만큼 비난받는 나쁜 업을 지었습니다. 나에게 존자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니 나는 책망받을 만큼 비난받는 이런 나쁜 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 왜 가서 꾸지람을 받아야겠어? 이런 거죠. 그런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든 비구니든 빠띠 데사니아 고백죄의 법들에 대해 이런 강한 두려움의 상을 확립해야 한다. 그에게 범하지 않은 자는 빠띠 데사니아의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고 범한 자는 빠띠 데사니아의 법을 법답게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범계의 두려움이다. 계를 범하는 일, 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나오는 것도 아니야. 아예 마음이 생겨나는 조건에 해당하는 상의 자리에서 이런 두려운 상을 확고히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를 범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경숙법부님 어때요? 여기서 보니까 일단 파라지카 바라이제가 있었고 상가지세사 상가잔류제가 있었고 빠찌띠아 속죄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빠띠 대사니아 고백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왔잖아. 요런 말들은 우리 잘 안 들어보는 말이죠. 사실은 뭐 이게 보통 어떻게 삶을 형성할까 뭐 이런 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은 율에 대한 주제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이 출가자들의 삶에 적용되는 율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더 들어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참에 우리가 뭐 이런 출가자들의 율에 대한 이야기 좀 알아보고 가야겠죠. 요 책 보세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사실은 이 책도 참 아주 중요한 주제를 잘 정리한 책이에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50년이나 불교 신자로 살아놓고 뭐 고백할 게 있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고 말할까? 이제 제가 쓴 글이지. 자, 이 책에서 27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4장 제자들 승 상가에 속한 글인데요. 2번 비구 227개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비구에게 적용되는 개가 227개, 비구니 311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빠라지카가 됐든 상가지세사가 됐든 다 그 227개 안에 있겠죠. 자, 요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비구 227개 분석. 이 분석은 전재성 박사님이 역주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가 발행한 비쿠 비방가 율장 비구계의 율장 해제에서 요약하였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계속 번역을 해나가고 있지만 주로 경의 번역에 더 주력하고 있고 율장의 번역에 제가 많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이제
그 한국 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이 그 율장을 또 다 번역을 하셨죠. 그래 그 중에 비쿠 비방가 율장 비국에에서 그 중에 율장 해제 전재성 박사님이 이제 해제한 거기를 좀 요약해 가지고 227개를 분석해 놓았어요. 그래도 참 보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서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번역을 하고 이래 하신 분들이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앞선 분들의 공부가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를 쉽게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죠. 자, 1번 빠라지까, 바라이, 단두제 이렇게 이제 한역이 돼요. 승단 추방제 해서 4조 4가지가 있어요. 이 빠라지까는 상가에서 추방되고 다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단 3위계는 받을 수 있음. 빠라지까 해가지고 이제 비구 비구니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다시 제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자가 되면 또 출가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출가를 한다라고 해도 3위계를 받아서 3위로서는 출가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지는 못해요. 다시 비구 비구니가 되지는 못하는 제약이 있어요. 자, 4가지 빠라지까 1. 음행 2. 투도 3. 살인 4. 인간을 넘어선 상태에 대한 사칭 요 4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가디세사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뭐 상가바시사라고 음력도 하고 승잔이라고 의역도 했어요. 승단잔류제 13조.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그 빠라지까처럼 그 상가에서 추방되는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승단에 잔류할 수 있는 죄야. 13개가 있어요. 바라이 죄의 다음과는 무거운 죄로 승단에 남아있을 수는 있는 죄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승단이 갈말을 통해서 관여하는 죄로서 13조. 그런데 비구니는 17조 내지 19조가 있는데 성추행이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한 죄, 남을 바라이 죄라고 비방한 죄 등에 해당함. 이것을 범하면 현전상가에서 격리 처벌을 받고 참회를 해야 함. 30일 동안 격리! 뭐 이런 식. 3. 아니였다. 부정죄 2조. 여기서 부정이라는 거는 정할 정자를 써요.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정계율을 범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혐의를 받을 만한 죄인데 비구가 여자와 자리를 함께한 경우의 죄로서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죄가 결정되므로 부정이라고 함. 그 사건 자체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저 비구가 여자 신도하고 같이 있는 거를 봤어요. 이러고 할 때 그 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아니 뭐 비구가 여자 신도하고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또 필요한 일들도 있고 설법도 해야 되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구가 여자 신도를 만나가지고 비구답지 못하게 행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잘못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증언에 의해서 확인되기 전에는 결정하지 않는다. 2개가 있어요. 1. 병처부정. 남이 볼 수 없는 곳, 속사교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자와 단둘이 앉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 추방죄, 승단 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노처부정. 남이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음담이 가능한 곳에서 여인과 단둘이 있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 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그 다음에 4번째, 니싹기야. 요건 뭐 니살기, 사타, 진사타, 기타 이렇게 한역이 되는데 상실죄라고 해서 30조가 있어요.
빠찌띠아의 일종으로, 빠찌띠아 이제 뒤에 나와요. 빠찌띠아의 일종으로 재물의 취급을 잘못하여 일어나는 죄, 탐심으로 모은 것은 상실될 수밖에 없으므로 상가에 가져와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함. 이 죄에 저촉되면 4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잘못을 고하고 금, 은이나 돈 등은 완전히 포기되고 가사나 바루는 동료 비구에게 주고 참회한 뒤에 받은 비구가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탐심을 버리고 참회해야 함. 그 다음에 5번째가 빠찌띠아. 요번 경에서 나온 거죠. 빠찌띠아. 다일제, 타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속죄제 해서 90개 또는 92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 비구니는 141에서 210조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속죄가 필요한 죄예요. 속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 해서 1번 상실 속죄제, 재물을 내놓는 상실죄 해서 요게 이제 앞에 본 니사키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단순 속죄제 90 내지 92조, 비구니 141 내지 210조, 버릴 재물이 필요 없는 죄여서 상대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것이 필요한 망어나 악구, 기타 가벼운 죄를 모아놓은 것.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방금 경에서 우리 이제 범계의 두려움 경에서 보면 뭐 단두제 뭐 이런 빠라지가가 목이 잘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상가디세사 곤장을 받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야따나 니사키야는 넘어갔죠. 그리고 빠찌띠아 속죄제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빠찌띠아 죄를 뒤집어 쓰는 정도로 비유되는 것은 뭐 상대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것이 필요한 망어나 악구, 기타 가벼운 죄를 모아놓은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이제 빠띠 대산이야 바라제산이 향피회 회가법 이렇게 이제 한역이 되어 있는데 고백죄 4조하고 비구니한테는 8조가 있다. 주로 탁발 음식의 수용에서 부적절한 경우 발생하는 죄, 이 죄를 범하면 다른 비구에게 반드시 고백하고 참회해야 함. 이렇게 요 빠띠 데사니아가 이제 4번째 두려움으로 나온 거죠. 책망받아야 하는 그런 거. 이렇게 이제 범계의 4가지 두려움은 여기까지 빠라지까, 상가디세사, 빠찌띠아, 빠띠데사니아 4가지가 이제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세키야라고 해서 뭐 중학법 이러는데 중학죄라고 해서 75 내지 107조로 구성되어 복장과 식사와 의식 등의 행의 작법의 규정으로 숫자가 많고 항상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이므로 중학이라고도 하고 1조에 대하여 다수의 개조가 있어 중학이라고도 함. 이 규정을 어기면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만 참회하면 됨. 이런 거 보면 비구 227개를 말하지만 그 중에 어떤 죄는 그러니까 아주 상세한데 그거 어떻게 다 지키냐 이래 말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경의 표현으로 소소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고 내가 또 좀 바르게 삿디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라고 내 마음속으로만 참회해도 되는 이런 계들까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죄에는 악작 또는 돌길라라고 한역되는 악작죄 둑같다와 악설로 한역되는 악설죄 두파시다가 있음. 8번 아디까라나 사마타. 아디까라나 뭐라 그랬죠 아까?
사건 이렇게 본 거죠. 대중봉사. 멸쟁법 7조해서 7멸쟁 이러는데 승단에서 쟁사가 일어났을 때 비구 가운데 멸쟁의 원리를 아는 비구가 상가의 규칙을 적용하여 쟁사를 그치게 해야 함. 이것을 어기면 악작죄가 됨 이러는데 네 가지 쟁사,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때 이런 얘기죠. 네 가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논쟁사, 논쟁으로 인한 쟁사, 비난사, 비난으로 인한 쟁사, 죄쟁사, 범죄로 인한 쟁사, 행쟁사, 절차로 인한 쟁사. 뭐 요런 이제 쟁사가 그 승단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쟁사를 그치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 오늘 우리 이 경에 두 번째 경이었나? 두 번째 경에서 했나? 첫 번째 경에서 했나? 안 한다 존자 이야기. 첫 번째였나? 첫 번째 경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사건이 가라앉았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아디까라나 사건의 사마타 그침 요 얘기죠. 이렇게 쟁사가 일어났을 때 아난다 존자는 어떻게 말한 거야? 바이야라고 하는 그 승단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 사람의 스승인 아누루타 존자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가라앉겠어요? 이럴 때 부처님은 그 사람이 뭐 원래 그 관여하는 사람 아니잖아. 승단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아난다 그대거나 살이 붙다거나 못 갈라나가 그 사건들을 가라앉히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말했던 게 첫 번째 경의 그 내용이었죠. 자, 그럴 때 바로 이렇게 논쟁으로 인한 거, 비난으로 인한 거, 범죄로 인한 거, 절차로 인한 거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툴라 거친죄라는 또 표현도 나오는데 이거 승단 추방죄와 승단 잔류죄 큰 거죠. 그 다음에 툴라짜야라고 해서 미수죄가 있어요. 승단 추방죄와 승단 잔류죄. 그러니까 빠라지가와 상가지세사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치면 어쨌든 그게 실행된 것보다는 벌이 작은 거죠. 툴락자야 갖고 3번 오편제라고 해서 승단 추방제, 승단 잔류제, 부정제, 상실제, 속죄제 이렇게 5개로 구분도 하고 4번 칠취제라고 하면 오편제에다가 고백제와 중학제를 더해서 약간 이런 분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류는 전지성 박사님의 그 비쿠 비방과 율장 비국의 율장 해제에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렇게 그 율과 관련한 주제를 또 다루고 있는 맞지마니까야 경이 하나 있어요. 아소카 부분이 어떤 경이 있죠? 고소한 개는 폐지해도 좋다. 그거는 대반열반경에 나오지. 맞지마니까야에서 이런 그 6가지 분쟁의 뿌리. 그래. 그게 사마가마경이죠. 맞지마니까야 104번. 사실 맞지마니까야 104번 사마가마경은 우리가 주로 인용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니간타 나타 붙다가 죽고 니간타의 제자들이 서로 찌르는 모습을 보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 부처님께서 지금 계시니까 뭐 저희들은 아무 문제 없지만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도 저들처럼 그렇게 싸울까 걱정됩니다. 이래 하니까 부처님이 생활이나 계율에 있어서의 갈등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길과 실천에서의 갈등은 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사마가마 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나 계율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경에서 이렇게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쭉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사마가마경 주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쳤죠. 맞지만 이까야 16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상가가 원한다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소소한 학습 계율들은 폐지해도 좋다라고 유언합니다. 이때 소소한 학습 계율이 이 분석 가운데 어느 만큼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탓에 1차 결집에서는 폐지 없이 모든 학습 계율을 모두 지키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빠라지카 상가디세사 아니야따 니사끼야 빠찌띠야 빠디데사니야 세키야 뭐 아디까라나 사마타.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로 구분이 되잖아.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227개를 설했지만 상가가 잘 의논해서 동의한다면 소소한 계, 사소한 계율은 폐지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왜냐하면 이런 계율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사소한 계율은 폐지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사소한 계율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를 확인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라지까 4개 조만이 사소하지 않은 거다. 빠라지까 빼놓고는 다 사소한 거다. 요런 주장도 있고, 아니야 상가지세사까지는 사소한 거 아니야. 뭐 요런 주장도 있고, 이렇게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딱 그 선을 그어 말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이 이런 유언을 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까지 참고해가지고 범계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는 거로 알고 마무리합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하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생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옮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회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